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읽을 수 없어서 2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한 절 한 절 말씀 한번 추적해 가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유형별 검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MBTI라고, 그죠? MBTI 하길래 그게 뭘까?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다가 문득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은 무슨 형이실까? MBTI에서 물론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INFJ더라고요. 다윗은 ENFJ, 저랑 똑같더라고요. 역시 훌륭한 사람들은 바울도 ENFJ 뭐 이렇게 있던데 각자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는 E일까요? I일까요? 그렇죠, E겠죠. E. 이삭은요 I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25장 28절. 25장 28절에 가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빠 이삭은 큰아들 편이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엄마는 둘째 아들 편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리브가는 E일까요? I일까요? E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삭은요 I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책에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자기 자녀에게서 발견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안에 가진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끔 저도 저희 아들을 보면은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좋아할 텐데, 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는 참 니네 아버지 많이 닮았다, 이 말 진짜 듣기 싫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니까 I인 이삭이 I인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하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계속. 리브가는 자기가 E다 보니까 E인 자기의 모습보다 I인 야곱을 좋아하는, 이런 유형으로 어떤 기질적인 성향적인 부분들로 이 본문을 풀어내는 어떤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나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의 학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세상 가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서 듣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이삭의 가정, 그리고 이제 야곱으로 세워져 가는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1절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어떤 가정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보여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에게 뭐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2절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꼭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이제 많이 쇠해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 좀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성경은 그것을 건강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이후로 이삭이 무려 최소 30년 이상을 삽니다. 최소 30년. 몇 세에 죽는지 아세요? 180세에 죽습니다. 오히려 엄마 리브가가 먼저 갑니다. 짱짱했던 엄마가 훨씬 먼저 가고 나는 곧 갈 것 같다 했는데 골골 30-40년을 버텨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성경이 그가 어떤 건강상의 육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이전에 성경이 뭘 드러내고 싶으냐 하면 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할 때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부터 이렇게 툭 던져집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여러분 기억을 과거로 돌아갑시다. 우리 요즘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옛날 설교를 홈피에 들어가셔서 옛날 설교를 그렇게 막 우리 목사님 주옥 같은 설교가 홈피에 다 올려져 있다더라. 야 들으면서 표정들이 하하하하 그저 웃지요. 예, 그러면서 듣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추격해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가는 게 참 훌륭한데 그때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라고 하면서 또 하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의 영적 탁함과 어두움을 함께 묶어갑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가정, 이 이삭의 가정, 이삭의 영적 상태를 서두에다가 이렇게 툭 던져놓고 오늘 이 가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3절로 가볼게요. 그리고 3절로 가면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마지막 그 축복, 자기가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은혜의 흐름과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에서를 찜뽕하려고, 에서 사랑함을 이어가게 하려고 딱 마지막 유언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경 볼 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반복한다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성경이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죠? 나를 위하여. 무려 몇 번이나 짧은 2절 안에 나라고 하는 이삭 자기 자신 나를 위하여를
몇 번 반복하고 있죠? 5번이나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신방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목사를 위하여 소고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집사님, 목사를 위해서 커피를 준비하는데 커피도 그냥 커피 안 먹습니다. 저는 루악 커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루악이 뭔지 아시죠? 뭐죠? 고양이가 커피 처먹고 똥 싼 거, 그 커피, 그걸 준비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난 안 먹습니다. 루악 커피. 그리고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3박자를 고루 갖춰야 신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열대 과일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마 표정이 이와 같을 겁니다. 그죠? 미친나이. 안 한다 신방. 내가 하나님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신방하는 거지, 니 배부르려고 신방하나? 지금 표정이 이와 같아야 되는데 왜 오늘 야곱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이 성경의 대목에서는 왜 우리의 시선과 불편함이 여기서 덜컹덜컹 걸리지 않는 걸까요? 본문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불편한 거고, 이삭은 이삭이잖아. 다르지. 어제 저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에 꼭 반드시 저희 와이프하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소스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때 저희 와이프가 아주 장점이 뚜렷한 여인인데 모르는 걸 얼굴에 감추질 못해요. 은혜를 받으며 리액션이 상당한 여인입니다. 근데 뭐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구나.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수정하고 예화도 좀 갖다 맞추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서 와이프하고 이제 재활용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대화를 막 성경 내용을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집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있다가 제가 이삭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딱 탔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참 지혜가 없네. 아버지가 죽으셔서 이랬더니 아버지가 근데 참 이삭이 근데 참 지를 위한 이 싸가지가 아주 욕심이 가득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게 저 사람은 지금 이 내용을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웃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엄마, 아빠 무슨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빠 내일 설교 이삭 얘기한다. 그랬더니 아빠, 나도 이삭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소윤이가 수준 있네. 그랬더니 아빠 알아요. 홍이삭. 아빠 요즘에 홍이삭 노래 너무 잘하죠. 소연아, 근데 그 이삭 아니고 다른 이삭이야. 성경의 이삭. 제가 이랬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쑥 드냐면,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구나. 자기 중심이구나. 소고기를 준비하세요. 커피를 준비하세요. 열대과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리마저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삭 건가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이 축복,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건 그 만사형통의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축복마저도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이 끊임없는 감추어져 있는 죄, 숨겨져 있는 마음, 이게 오늘 이삭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까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하고, 아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좋은 사람, 뭐 별로 싫은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까? 예? 누구 싫은데 이유가 있던가요? 여러분, 누구 좋은데 이유가 있던가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아유 저 권사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저 권사님 나하고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죠? 뭔가 대화가 통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유 진짜 안 맞는다. 로또야 로또. 내 인생의 로또야. 죽어도 안 맞아. 그 중심성을 잘 보십시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결국 나랑 안 맞는다는 내 중심성이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삭이 감춰져 있는 그 어떤 삶의 태도와 중심성이라고 성경이 훅 올려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엄마 먼저 양육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자녀 기도를 하다가 문득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게 해주십시오. 훌륭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게 좀 잘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확 주시냐면, 왜? 왜 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녀가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그러면서 내뱉은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마음과 욕심이 후 올라오더래요. 왜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냐면, 자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체면,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결국 그 기도마저도 나더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목사님 회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춰져 있는 아주 교묘한 마음이죠. 자, 25장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장 23절. 우리가 야곱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게 야곱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이 가정 가운데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어디로 그 힘을 끌고 가고 있냐 하면 자기 사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추적해 볼 텐데, 이삭이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삭이 에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자기 사랑이죠. 그걸 이제 추적해 가볼 텐데요. 자, 18절로 가볼까요? 본문 27장 18절 가면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에. 어떤 작업이죠? 리브가가 아버지가, 남편이 큰아들한테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는 야곱하고 집에서 짭니다. 그죠? 짭니다. 야 이거 빨리 야뭔 술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세요. 18절에 가면 작업을 해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딱 야곱이 들어갑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19절의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를 고스란히 카피해 온 거냐 하면 3절 4절입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엄마가 고스란히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에서인 것처럼, 내가 그 말을 직접 들은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싹 카피를 해가지고 딱 시작부터 쫙 까는 겁니다. 직접 들은 듯이. 그랬는데 이삭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20절에 묻냐면, 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삭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의 삶이 늘 어떻게 중요한 선택, 중요한 기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착착착착 맞춰갔는지 우리가 몇 주 기억하실란지 모르겠어요. 예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난번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삭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딱딱딱 맞춰가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조로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전에 가면 우물물 기억나십니까? 우물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조로운 일들을 가장 경험한 인생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런데 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빨리 준비했냐라고 하니까 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삭을 가장 안심시키는 일이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삭의 머리와 야곱의 머리가 지금 막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잘 상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21절부터 이삭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거든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깨렌직해, 뭔가 꾸리해. 왜 그렇죠? 목소리는 아무리 들어봐도 야곱이야.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약간 그 김종국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막 집에서 막 미안합니다.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에서는요. 마동석까지 막 한반 뭐 있나 막 이렇게 약간 전라도 느낌, 이렇게 경상도 느낌. 양쪽 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느낌만 살리시라고, 느낌만. 딱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목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가까이 와봐라 하고 뭘 확인하죠? 아니야, 냄새가 벌써 가면 안 돼. 만져보잖아요. 만져봐요. 왜요? 큰아들은 다르잖아. 막 여기서부터 막 여기까지 털이 다 이어져 있잖아요. 막 온몸이 털 북실북실. 그러니까 이제 만져보는 거죠. 그런데 만져봤는데 만져보니까 큰아들 같은데 목소리는 아무리 들어봐도 야곱인 거예요. 이거 어디 헷갈리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24절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이게 참 이 끝까지 이 예리한 사람인가 하면 24절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갑자기 이걸 왜 물어요? 그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표 목사님 이름이 김남국이거든요.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이름이 김남국인데 지금 원래 본명이 봉출이에요. 예를 들면 김봉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봉출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밖에서 남국 목사님, 김남국 목사님, 예를 들면 제 이름으로 해볼게요. 전신욱 목사님 이랬는데 집에 딱 갔는데 봉출아 이러면 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느낌 아시겠죠? 자기도 모르게 봉출아 예, 이걸 써먹은 거예요. 지금 이삭이 여기에 원래 원문은 뭐냐면 갑자기 부른 거예요. 갑자기 이름을 우리식으로 하자면 막 얘기하다가 야곱아 이러면 자기가 애서인 척 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야곱아 예? 요거를 써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들통나게 하려고 지금 이삭이 갑자기 난데없이 야곱아 부르듯이 에서야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만큼 이삭이 아주 이게 빠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애들이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졸고 있다가 막 조야 이러는데 예! 막 이런 것처럼 이걸 딱 써먹은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오셔야 돼요. 빨리 쫓아오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야곱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안 넘어가. 그래서 최종 확인을 뭘 하냐면 가까이 오라 그래서 뭘 하죠? 냄새까지 맡아요. 그게 27절이에요.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무슨 대단한 축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 뭐 확인하는? 냄새. 이건 못 감추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 통과하고는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 이삭의 자기 사랑의 집착과 야곱의 자기 사랑의 진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에게 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30절 가보세요.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온지라. 이 장면이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이쪽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문이 땡 하니까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띵 열리면서 이제 에서가 이렇게 싹 들어. 얘들아 띵땅 뭔지 알겠죠? 아주 절묘하게. 여러분 겹쳤으면 단 1초라도 2초라도 겹쳤으면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땡. 그 다음 보세요. 33절. 저는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이삭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에서입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왜 떨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어떤 정신이요? 이 내 사랑의 집착과 이 판단으로 이 사랑을 흘릴 수 없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나의 집착, 이게 감춰져 있는 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가정 안에 영적인 상태임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한 아버지, 이 나의 사랑의 집착을 내려놓으셔야죠. 그죠? 오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여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그래, 집안에 남편들이 있다 문제다. 네. 그냥 안심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지금 이 본문 안에 더 감춰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더 감춰져 있는 죄가 뭐냐면 리브가의 조급함이에요. 이삭의 집착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자기 사랑의 집착이 오늘 표면 위에 드러난 거라면, 이 가정 안에 뒤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숨어 있는 백그라운드,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다 작업질하고 있죠? 리브가라고요, 리브가라고요. 그런데 그 리브가의 뭐가 이 일을 그르치고 있냐 하면 결국 그 자기 사랑의 조급함이거든요. 이삭과 리브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잘못했고 리브가는 그래도 이렇게 끌고 가고, 아니요,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착과 어머니의 조급함.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내 사랑은 이곳 안에 몰빵돼 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엉뚱한 생각이 불쑥 튀어올라요. 왜 야곱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몰라.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요.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야곱입니까? 내 마음이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달이 벌어지냐면 리브가의 조급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보니까 리브가 보니까 야, 이러다 큰일 나겠거든. 이 둘 다 잃겠거든, 아들을. 막 에서가 막 여기서 막 불이 막 올라오면서 그 막 주먹을 막 샌드백을 막 치면서 막 털을 막 빗으면서 막 헐크로 막 변신해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 막 내가 때려 죽인다, 이거 나를 도대체 몇 번이나 속여가지고 내 장자권을 뺏으려 하고 이제 아버지 축복권까지도 다 뺏어가려, 내 가만 안 둔다, 막 눈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디데이를 언제 잡죠? 에서가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잠깐 삼촌 집에 가 있어라. 라반 삼촌 집에 가서 하란에 좀 머물다가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죽든지 아무튼 그 본문에 정확히 돼 있어요. 그 형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만 가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려 몇 년이 되죠? 그게 20년이 되고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립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엄마가 조급함으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우리 안에 결론이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때려 죽인다. 근데 그게 1년이 지나, 안 돌아가시네. 5년이 지나, 언제 가시노? 이거 저거 한번 죽여야 되는데 저거,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 굉장히 즐기시네. 10년이 지나요. 10년 지나면 여러분 안에 있던 이 감정과 어떤 부분들이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자, 20년이 지나요. 자, 30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나요. 어떨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성경이 너의 조급함과 너의 사랑으로 네 자녀를 사랑함이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걸 성경이 냅두면,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면 네 가정은 여전히 든든히 설 것인데, 아버지의 집착과 어머니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를 봐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 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요. 다 자기 사랑으로. 야곱은 야곱의 사랑, 에서는 에서의 사랑, 이삭은 이삭의 사랑,
리브가는 리브가의 사랑으로, 이 본문 안에 다 각자 자기의 사랑으로 아주 그득그득하다고요. 근데 그 어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은 어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냐고요. 사무엘서에 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사랑으로 물들어가져 있는 그때에 한 여인이, 모든 상황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작디 작은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누구죠? 한나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사무엘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아니죠? 주셨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 각자가 자기 사랑에 바쁜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 한 사람,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그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많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똑같죠? 뭐가 다를까요? 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뭐 우리 안에는 뭐 다툼이 없나요? 우리 안에는 시기가 없나요? 질투가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망가짐이 없나요? 동일하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에서 그것을 끊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답이 아님을 알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버텨가며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명기 6장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를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신우가 들어라.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남편 이름 넣고 아내 이름 넣는 게 아니에요. 김집사야 들으라, 이게 아니야. 박권사야 들으라, 이게 아니고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신우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씩 각자 읽으시겠습니다. 각자 읽겠습니다. 사는 법이래요. 신우가 예수이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잠옷실에 있는 엄마들, 아이들 사랑함의 끝판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면 늘 망가지더라고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명한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가정이 가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눈물의 여왕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고 오늘 저녁에도 볼 것입니다. 오해 하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와 제가 보는 드라마는 다릅니다. 주옥 같습니다. 뭐가 주옥 같냐 하면 재벌들의 삶의 허무함을 아주 디테일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한 장면에서 뭐였냐면,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넘어져요. 그랬더니 그 부잣집 엄마가 막 와가지고, 야 너는 왜 자전거를 타고 그래? 그냥 넘어져 피가 막 나니까, 엄마 야 너 이게 왜 이러니? 너 안 하던 짓을 왜 이제 하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한테 보라고 화를 내면서, 엄마가 다친다고, 넘어진다고 자전거도 못 타게 하고 스키도 못 타게 하고 더군다나 차 운전도 못 타게 하고, 그래서 엄마 나는 넘어지는 걸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넘어질 줄을 모르잖아요. 넘어질 줄을 모르니까 다시 일어선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엄마 막 화를 내요. 내 아들은 난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배워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일으키고 같이 세워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역시 드라마 얘기를 해야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예요. 기억하십시오. 뭐가 진짜 사랑인지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귓가에 쩌렁쩌렁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를 사랑해야 네가 산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함이 네 인생의 가장 중심이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